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없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그 명령에 부합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주상과 목상을 찍어버렸고 산당과 제단을 없앴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왕들의 개혁에 있어서 꼭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의 개혁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산당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산당까지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관습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당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기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는데 예를 먹고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이 산당 신앙을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직접 나서 바로 그 산당까지도 없앴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수중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개혁은 단순히 제사와 예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의 삶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온전히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근원이요 원천입니다. 그 관계가 비틀어지면,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관계도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니까 남편이야, 또 주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야, 나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죠. 항상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오히려 세상은 반대로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그러죠.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로 확장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그 관계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한 이 개혁이 처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이어지더니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물론 나 한 사람은 약합니다.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내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나 같은 게 아이고 남편도 구박하고 자식들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왕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어서 그의 개혁이 이처럼 온 이스라엘에 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뜻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개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비하여 그들의 반열에 따라 직임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왕이 먼저 11조와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고 그리고 백성들로 이에 동참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뜻에 동참하여 그들의 소산과 그들의 산물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계속해서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달에서 일곱째 달이면 총 5달입니다. 5달 동안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산과 그들의 수익의 10의 1조를 드려서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싸울 곳이 없어 더미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보고받자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즉 백성들이 이처럼 많은 양의 11조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그것이 흘러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다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백성들이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순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그래야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누렸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차례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드린 이 헌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사람과 분배할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직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 또한 각 곳의 성소에 흩어져서 섬기는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 선물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사명과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선하였고 진실이 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실이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겉으로 주어질 뿐이지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순종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의 권위가 자동적으로 세워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말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권위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과 정직과 진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위에는 권위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그 말과 행위에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